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찬양님 고맙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바로 직전에 찬양이 그 노래였는데 어떻게 영이 통했는가 봅니다. 오종욱 집사님이 저하고 영이 통하는가 봅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인들의 의식 조사에서 당신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1질문에 한국 교인들의 다수가 원하는 교회는 크기나 환경이나 시설과 관계없이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다수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인들이 물질적이고 물량적인 교회의 성장에 따르는 후유증과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있고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보여주는 대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경제적인 부유함과 문화적인 번영을 누리던 도시 에베소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것이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를 여기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는 교회는 은사를 가지고 신실하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한마디로 은사 공동체다.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함께 있는 교회의 몸, 은사 공동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을 보면 은사를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도래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주님께서 부활과 성천의 영광을 가져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또한 선물 도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쓰기를 준 것, 받은 것이라는 의미로 gif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선물,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기를 1절에 표현하기를 부르심을 받은 일, 부르심이라고 이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시지만 부활 승천하시는 그 하늘에 오르시는 예수님은 인생들에게 각자에게 선물,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바울은 권면하기를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권면하기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은사를 주신 대로 은사를 사용하며 일하라.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쟁이 있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에게는 소외가 나옵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날 수 있고 불화와 다툼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양한 은사를 말하기 전에 먼저 교회 생활 또 은사를 사용하는 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양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유니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은사로 일하지만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겸손과 온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스도인들은 겸손과 온유의 표상이신 주님, 그 성품을 닮아서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샬롬, 우리 죄인에게 오래 참으신 오래 참음, 그 하나님의 또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평강, 평화를 이루면서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면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참지 못하고 분을 내거나 혹은 어떤 문제를 우리가 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참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잃고 교회 생활을 하거나 혹은 봉사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하나 되는 일들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의 모든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신앙 고백처럼 하고 있습니다. 4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시도다. 이것은 신앙 고백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하나이고 우리가 받은 세례도 하나이고 우리가 바라는 기독교인의 소망도 하나라는 겁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는 일들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였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회가 된 것,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우리의 소망도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간직합니다. 소망도 믿고 교회 공동체도 믿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동일하게 똑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소망은 함께 영원한 나라와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은 초기 교회에서 세례받을 사람들을 교육시키던 세례 교육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내용을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고백을 하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세례로 함께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세례 교육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함으로 당신과 나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하나 되는 것을 잃었습니다. 왜 우리가 세례받는 것인지, 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우리가 왜 한 소망을 가지고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인지 하나 되는 중요한 전제를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자신에게 있는 상처들을 해결을 못합니다. 하나 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 되는 일 없이 봉사하고 하나 되는 일 없이 혼자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 되는 일 없이 교회의 모양만 갖추고 기독교인이라고 행세한다면 그 모든 행세와 모양이 다 헛된 것입니다. 바울은 강조하기를 먼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혼자 성령 받았다고 마음대로 사는 분이 있습니다. 혼자 봉사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마음대로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혼자 열심히 일해도 하나 되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 승천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선물은 인생에게 온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구할 것이 있는데, 기도로 구할 것이 있는데, 인생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오르시면서 그분은 자신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나누어 주셨다. 무엇을 나누어 주셨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의 외동아들이 일주일 전에 통역장교 시험을 준비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늦게 발견이 되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의식불명이 되었고 심장만 겨우 소생되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내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25살 된 외동아들이 내사 판정을 받았을 때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유일한 아들인데. 목사님 부부는 아들의 모든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7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식 수술을 마치던 다음 날 그저께 저녁에 목사님과 그 외동아들을 아는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타깝고 비통한 장례식이었지만 그 장례식의 이름을 천국 환송 예배, 소천 추모 예배, 이렇게 이름을 짓고는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아들을 추모하는데, 이 친구를 추모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 친구였는지, 얼마나 착한 청년이었는지, 얼마나 부모에게 착한 아들이었는지 추모하면서 가슴이 더 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추모하면서 내사 상태에 빠진 아들을 일주일간 병상을 지키면서 사모님과 함께 의식불명인 아들 옆에서 12번의 예배를 드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들 귀에 들려주었다고 말씀합니다. 한때 아들에게 자신들 부부가 부탁하기를, 만일 자신들 부부가 사고로 내사 상태에 빠지면 장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한때 아들에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말을 했을 때 그 아들이 아빠, 엄마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아들에게, 의식불명의 아들에게 기억시키면서 너도 우리들처럼 아마 기쁜 마음으로 장기 기증을 할 거야, 우리 아들이 그런 아들일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는 결국 아들의 모든 장기를 7사람에게 그 장기를 나누어 주었어. 피아노를 전공하신 사모님께서 마지막 아들의 고별 예배에서 직접 예배의 모든 반주를 눈물을 흘리시면서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남들보다 다른 의지가 있어서 감정이 무감정이어서 그렇게 아들의 장기를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 두 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문상을 하고 두 분을 껴안았을 때 두 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 그분들은 다른 분들과 특별한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안에서 불멸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 가시기 전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선물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는 일시적으로 받고 기뻐할 그런 선물이 아니라 평생에 감사하고 평생에 기뻐해야 될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식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누어 주신 생명의 선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겁니다. 참된 능력을 갖춘 겁니다. 그분의 선물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선물,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주님 받은 선물, 주님께 받은 선물이 너무 귀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은사, 그 선물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 성도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건강한 교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 두 번째는 교회는 일하도록 자라나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자라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목표까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까지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 교회의 목표로 삼아서 거기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왜 성장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돌보는,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얼마나 시설과 환경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교회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것을 교회가 목표로 삼으라고, 기독교인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한 적이 없지만, 오늘 교회는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그 목표 이루느라고 온갖 분열과 상처와 고통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교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주님을 닮아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목사 인생도 일평생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제가 목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목사가 되면 좀 더 주님을 닮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처럼 살고 싶어서, 주님의 모양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된 겁니다. 월급 받아먹고 살라고 목사 된 것 같으면 세상 직업, 좋은 직업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려면 목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당 마치 비즈니스로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당 할 필요 없고 저 세상 나가서 사업체 하나 만들면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등록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도 많이 했지만 제가 지금 이 교회에 등록하더라도 직분은 맡지 못합니다. 봉사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바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용히 신앙생활 하도록 저를 내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목사님께 말을 했습니다. 이분의 말을 들은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꼭 맞는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맞는 교회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동네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아마 당신이 다녀야 할 교회는 그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옆 동네 교회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교회는 이미 문을 닫은 교회입니다. 건물조차 흉가처럼 황폐한 모양의 교회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교인, 그런 교인이 모여있는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오기를 싫어하고 일하기를 싫어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원하지 않는, 조용히 내어버려 두십시오. 그게 다 서양 교회입니다. 문 닫은 교회입니다. 관광객만 들락날락거리는 교회당이 되었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씩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나 교인들을 만나면 그런 하소연을 듣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 모이지만 교통 안내할 사람 한 사람, 자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천 명 들락날락거리지만 교회 일꾼이 없습니다. 그게 목사님들의 하소연입니다. 나이 많은 70, 80 넘은 사람들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니까 토요일 날 청소하는 분은 요한성교 어르신들이 나와서 청소합니다. 제가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은혜가 감사해서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도 퇴보하고 교회도 결국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미래가 점점 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결국은 모든 교회가 문을 닫은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신앙은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자전거, 자동차 혹은 배, 기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지 않고 멈추어 있어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몰다가 피곤하면 차 세워놓고 쉬어도 아무런 위험하지 않습니다. 혹은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혹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잠깐 멈춰 있어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그것과 다릅니다. 한번 땅을 이륙하면 하늘로 날아갈 때 비행기는 가만히 설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비행기가 서 있다는 것은 곧 추락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비행기는 날아가다가도 뒤로 갈 수 없는 것이 비행기입니다. 멈추어 있는 것 혹은 뒤로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비행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멈추어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멈추는 것은 영적인 추락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 가만히 내어버려 주지 않습니다. 뒤로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은 나아가는 것이다. 결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잡은 것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믿음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잡은 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이고 뒤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자라나야 될, 성장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미숙한 사람이 되고 결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영성생활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빈수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영성생활이다.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그 빈수레에 무엇인가 덜그덕 거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인격과 내 가정과 내 이웃 사이에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 곳으로부터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고 그것은 소리를 냅니다. 가정의 소리가 나고 성도 사이의 소리가 나고 내 영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함, 온전함, 성숙함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내 인격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자라나야 될 이유는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목표에까지 내가 자라나기 위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18세기 말 프랑스 시민혁명, 대혁명 초기에 프랑스 한 도시에서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소년들이 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짓기를 Band of Hope, 희망의 소년단,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은 유니폼을 입고는 늘 훈련을 했습니다. 이 소년단의 깃발은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Tremble, tyrant, we shall grow up. 떨고 있으라, 폭군이여, 우리가 자라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언젠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자라나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팔레토의 원칙을 목회 현장에서 절감합니다. Principle of 팔레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교회는 20%만의 교인이 교회 일의 80%를 하고 있다. 이렇게 교회 생활, 교인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교인 100명 중에 20명만이 교회 일 봉사를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교회 일의 80%, 나머지 80%의 사람들의 일까지 다 책임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영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의 사람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목까지 다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점점 더 피로감이 쌓입니다. 지치고 탈진합니다. 드디어는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허탈감, 좌절감, 피로감 이 몰려옵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저에게 늘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10년 전이나 20년이나 제가 똑같이 일하네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하던 사람들만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늘 하는 사람은 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목사는 목사, 교회는 교회, 나는 나.
영적인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일꾼이 없어서 힘들고 우리 사회에는 경제 노동 인구가 없다고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사람이 없는 것이냐? 가만히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교인,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에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구름같이 몰려듭니다. 근데 막상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가게를 하시는 분 혹은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건축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조선족, 중국 한족들만, 외국인 노동자들만 건축 현장이만 가득하다 그럽니다. 사람은 있지만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기피합니다. 교회도 사회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고, 일꾼이 없다고 말하는 뿐입니다. 우리가 만일 100%의 일을 100%의 사람들이 나누어서 하나씩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1%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이 쉬워지고 교회는 건강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100%의 사람들이 100%의 일을 나누어서, 짐을 나누어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여 두려워하라. 우리가 지금 자라나고 있다. 때가 되면 내가 갖추어지고 훈련되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자라나는 과정 중에 있어야 됩니다. 다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자라나야 되고 능력을 갖추고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삶을 위해서 교회에 모여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교회 떠납니다.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 해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나 바라봐 주지 않는다고 실망해서 교회 떠나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누군가 자라나고 있을 때 교회도 우리 사회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자라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16절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라. 이 말씀은 건강한 교회는 사랑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지 내 자신을 평가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기준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나? 나는 오늘 지금도 이웃,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나?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난 영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즘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부르지만 신용불량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신용불량자가 많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흔히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사랑사회, 러브 소사이어티라고 부르지만 오히려 사랑불량자가 많습니다. 사랑의 교회이지만 여기에 와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내가 새 가족으로 여기에 왔는데 나를 만난 사람들이 인사조차 하지 않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가까이 와서 소개를 하는 그런 사람도 없이 몇 교회를 보내면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교회는 전혀 사랑이 없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몇 교회를 다녔는데 밥 같이 먹을 사람도 없고 누가 와서 자기를 새가족이라고 서로 소개해주고
같이 밥이라도 먹어주면 좋겠는데 결국 서먹서먹하게 지내다가 이 교회는 단일 교회가 못 되네, 사람들이 차갑네, 문턱이 높네,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 내 곁에 앉아있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나가도 내 곁에 처음 본 사람이 있으면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잘 오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집사 누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사랑의 공동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저하고 식사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이 교회는 진짜 사랑이 많은 교회네.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그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 교회가 그분의 삶 속에 얼마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 말이 어려운 겁니까? 그 말조차 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하찮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커넥터가 되도록, 사랑의 연결자가 되도록 우리를 다 불러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 소개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도를 가르쳐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우리가 커넥트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커넥트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원초이신 그분께 사람들을 인도하고자, 여기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된 것을 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내가 잘나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 내 윤리, 내 도덕이 훈련해서 내가 하는 일이 참된 것이 아니라 내가 연결하는 그분이 참된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람들에게 그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내 일이 참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우리가 사람들을 인도하면 그분께로 인도하는 이 일은 영원한 것이고 참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여길 때 우리가 하는 인생의 것들이 때로는 헛된 것, 거짓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그분께로 우리가 사람들을 인도할 때 교회의 존재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도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환영하고 받았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고 떠나게 한다면 우리가 한 모든 모양들이 거짓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넜지만 막상 너희들의 교인이 되겠지만 그를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도다.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 때문에 입교한 그들이 오히려 누구보다 상처받아서 지옥 자식으로, 평생 교회 다니지 않고 평생 기독교인들이라면 꼴보기 싫고 평생 목사라면 이를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교회, 눈으로 보이는 목사에게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다 거짓된 겁니다. 나를 통하여 참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그분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모양들이 다 헛된 것이, 거짓된 것이. 사랑 안에서 도움을 받아 자라나야 됩니다. 나 홀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배가 필요하고 양육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냥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억지와 강요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 때문에 스스로 자라나야 됩니다. 이게 말씀 보니까 스스로 세워져야 된다. 저는 목사로서 잔소리하고 억지를 부려서 강요와 억압을 통해서 여러분을 섬기라고, 어떤 분들이 가끔 저를 오해합니다.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봉사라고, 봉사하지 않는 나에게 죄책감을 주고 고통을 주고. 제가 여러분 교회 봉사라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참되고 위대한 일을 하는지 그 일을 말하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이 교회당에서 대학교에 성가대하고 교사라고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스스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지, 대학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숙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건강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대학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무엇이가 한데 생명의 선물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식받아 세상에 이제는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거짓과 악을 이기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다 소중한 지체가 되고 귀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주님 안에서 한 사람의 몫을 잘 감당해서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를 원하는 수많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대학교회가 그들을 잘 품고 우리 스스로가 세워져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캠퍼스와 지역사회와 이 땅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